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사용을 해서 원고도 만들어 봤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실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챗 GPT라고 하는 것 좀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도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열풍이 지금 불기 시작을 했고, 또 동시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것, 그 이상의 그와 같은 그 열풍이 챗 GPT 때문에 지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챗 GPT는 이렇게 그 안에다가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쓰면은, 그러면 방대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영어 같으면은 뭐 수천만 권의 이와 같은 책들과 기사 이런 것들이 다 백과사전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그 빅데이터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이와 같은 답을 이 안에 이제 금방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해 봤더니, 이렇게 뭐 변호사 시험도 문제가 나오는 거 했더니, 이 AI가 만들어주는 그런 답을 가지고 변호사 시험도 뭐 통과를 하고, 미국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인가요? 거기에 와튼 스쿨이라고 유명한 MBA 이런 과정이 있는데, 뭐 이런 거에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거 통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답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고, 대학 교수들이 특히 이제 문과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라, 리포트를 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를 이제 주면은 그러면 이 챗 GPT가 이 모든 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챗 GPT 열풍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챗 GPT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일단 목사니까 챗 GPT로 설교를 좀 할 수 있는 설교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일단 한번 챗 GPT를 한번 사용해 보는 이런 그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이제 쓸 거냐면 write 그 다음에 a sermon 이 설교문을 이제 작성하는데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John 3:16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설교문을 한번 작성을 해봐라 하고 이제 제가 지금 타이핑을 쳤습니다. 이게 타이핑을 쳤더니 얘가 지금 막 작동하는 게 이제 보이죠. 이게 작동하는 게 보이면서 저 위에부터 설교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Dear friends, today we gather to reflect on one of the most well-known verses in the Bible.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For so God loved the world 이 킹잼 성경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짧게 이렇게 이제 요약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 이게 이제 짧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다시 하고 in detail 조금 더 상세하게 이걸 좀 만들어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이제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가 쭉.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in this verse 이 구절 안에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그런 사랑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so 이렇게라고 하는 거 이같이 이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깊이를 우리에게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다. 뭐 eternal life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컨클루전에서 결론이 이제 나와요. 아까보다 이제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지금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강해라라고 이제 한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뭐라 그럴까, 주제 설교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Write a sermon on the love of God in detail.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좀 설교문을 작성을 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챗 GPT가 이제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아주 중심, 핵심 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 이제 It is a love that has the power to transform our lives.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이렇게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이 sacrificial,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스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이제 중심으로 놓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또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길지 않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유롭게 쓰는 누구나 무료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거라 조금 더 내용이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요 근래 20달러를 내면 쓸 수 있는 그런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쩌면 더 길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엔 한국말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국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설교문을 작성하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문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설교문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이제 적었어요. 그렇게 이제 적었더니, 얘가 이제 한국말로 바뀌면은, 조금 좀 느리네요, 이게. 무슨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나오는데,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제 하고, 이게 아무래도 아까 영어로 적어 놓은 거를,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느린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뭔가가 지금 뭐 노력을 해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요 정도에서 끝내고, 자, 이제, 대해 말씀을 들을 뭐 이렇게 기회가 됩니다. 뭐 해서 이제 나오죠. 이 구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하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말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말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영어로 다 나오네. 영어로 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의 이런 그 해군 사령관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봐서는 한국말 그 데이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한국말 데이터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영어의 어디 백과사전이나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그래도 한국말로 쓴 거를 영어로 다 인식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무언가,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무언가를 이렇게 적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아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영어로 된 거를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하고 이 안에 적으려고 노력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느냐. 앞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인간의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요 영상이 이제 끝나고 그 뒤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우리 교회 김남균 형제님이 그림을 그리는 그와 같은 이 AI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AI 프로그램에게 이
소녀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그 그림이 정말 놀랍게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드저니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미드저니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제가 인공지능을 지금 활용을 해서 제 그 업무에 조수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다른 일을 볼 때도 인공지능은 제가 요청한 일을 해줘요. 쉬지 않고.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 업무 효율성이 얼마나 이게 높은지 제가 한번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게 그 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미드저니 봇이라는 하나의 유저예요.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사용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이 사용자한테 내가 요청을 보내서 그 요청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 사이트를 처음 들어갔는데 제 그 시선을 이렇게 딱 사로잡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 우측 상단에 보면은 미드저니 소개문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드저니가 어떤 챗봇이냐, 텍스트 이미지, 그러니까 글만 쓰면은 이미지로 바로 그려주는 그런 거의 못할 게 없는 그런 챗봇이다. 대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그 한계가 있다면 그건 당신의 상상력일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니 내 상상력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 상상력을 보여주겠어 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요청을 썼어요. 근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상상력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컨닝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이 미드저니 봇한테 그림을 좀 시켰습니다. 제가 동화책 같은 것도 좀 참고하고 해서 떠오르는 그 그림을 하나 그리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제가 문구를 이렇게 썼어요. 첨단 도시 속에 작은 숲의 공원에서 홀로 서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하늘에 떠 있는 노란 풍선을 바라보는 장면을 그려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좀 골탕 먹이려고. 그런데 15초 정도 지나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 미드저니 봇은 항상 4개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꼭 마지막 거는 반대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게 혹시 이게 뭐 반어법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반대로 풍선과 이 소녀를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면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U 버튼이 4개가 있고 V 버튼이 밑에 4개가 있는데요. U는 이제 업스케일의 U고요. V는 베리에이션의 V예요. 그러니까 U를 누르면 제가 선택한 그림의 그 그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완성을 시켜주고요. V를 누르면은 4가지의 그 다른 그림을 제시해줘요. 그 그림의 스타일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번호는 좌측 상단에서부터 우측으로 1, 2, 3, 4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4번째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U4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확대한 그림이고요. 여기에서 4번째 거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단 10초 만에. 근데 제가 이게 놀랐던 게 저는 이제 무드는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리나 봤더니 또 무드까지 스스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첨단 도시에서 왜 하필이면 작은 숲의 공원이 있을까?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거기에 소녀가 서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하늘에 떠 있는 풍선을 혼자 바라보고 있을까? 친구랑 같이도 아니고 왜 공원에 또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AI가 이거는 굉장히 우울한 슬픈 그런 장면이구나. 그냥 내가 슬프게 표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무채색 배경에 풍선하고 소녀만 저렇게 딱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굉장히 잘 그렸다. 근데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난 동화책 같은 그런 느낌, 동화 일러스트 같은 걸 원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다채로운 색상으로 그려줘. 이렇게 추가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순식간에. 굉장히 놀라워요. 10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딱 원하는 그림이 2번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의 베리에이션을 한번 줘 했더니 이렇게 4가지 다른 베리에이션을 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그림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구체화시켜줘 했더니 이렇게 완성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일을 하는 단계가 굉장히 놀라운 게, 저희 아티스트들도 뭔가 이제 한 프로젝트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먼저 이제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을 거쳐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요. 자료를 최대한 모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뭐 하나 따오고 또 어디서 뭐 따오고 이렇게 좋은 것들만 모아서 그거를 녹여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 활동이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 바로 그 창의적 활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어야겠다. 그러면은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그 말이요, 지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다르냐? 사람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수천만 배 많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훨씬 빠르고요.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럼 인공지능이 못하는 건 뭘까요? 창조적인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 창의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다르냐면요,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이행을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권한을 받지 않으면은 처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독단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을 기획을 해서 그거를 나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는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생겨서 저희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한번 시켜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하면, 그려줬으면 좋겠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석할까?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쳐가지고 엔터를 딱 쳤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 4가지 그림을 제가 한번 구체화시켜봤습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요. 또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인공지능이 그려준 그림이지만 참 이렇게 주님 볼 수 있다면, 예수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러니까 못 그려주는 그림 스타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 미드저니가 대상을 탔을 때가 몇 달 전인데 제가 그때는 큰 관심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다루는 그림은 거의 이제 실용미술, 상업미술이거든요. 뭐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뭐 이런 미술인데, 서양화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은 저런 건 하겠지만 내가 하는 분야는 못 하겠지,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모든 스타일의 그림을 다 학습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제가 그 소식을 안 게 2주인데요. 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못하는 그림이 없어요. 뭐 일러스트레이션, 3D, 그 다음에 실제 없는 사람을 실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웹툰이라든지 뭐 만화, 뭐 일러스트레이션, 뭐 디자인 다 합니다. 정말 다 해요. 뭐 산업 디자인, 건축 디자인 영역까지 다 섭렵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멋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AI 프로그램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영화를 만들어주는 AI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영화 대사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러면 그 영화 대사를 가지고 말 그대로 영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영화를. 이런 것도 있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문과대학 이런 데 무슨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러한 그 챗 GPT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대체가 될 그런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과연 공부를 하려고 할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공과대학 같은 경우 물론 한계가 있죠. 이런 거 하기에 모든 거 다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AI가 이런 걸 다 대체한다는 건 사실 어느 면에서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그 네이버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뭐 백과사전이라든지 이런 데 정도 들어있는 어떤 그 지식,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데 얘는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백과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얘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런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백과사전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고 대통령 연설문도 작성할 수 있고 뭐 하여튼 필요한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들이 이게 이제 발전할 겁니다. 한 1년이고 이제 지나게 되면 아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니까 요만큼 분이 안 나왔는데 이제 그 빅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채워지게 되면은 그럼 조금 더 지나서 한 1년, 2년 지나게 되면 A4 용지 뭐 3장, 4장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설교문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목사들이 제대로 설교하지 않으면은 정말 공경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오게 된다. 자, 이런 걸 제가 오늘 제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지금 사는 이런 세상이 50년 전, 30년 전 우리가 살던 그런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좀 지식을 잘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간다든지 앞날을 이렇게 이제 설계한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제대로 하지 않고 뭐 달달달달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해갖고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냐 하면 이렇게 AI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뭐 빅데이터를 한다든지 하여튼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 인공지능 이런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무언가 유익한 것을 창출해내는 이런 사람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제 발을 붙이고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달달달 외워갖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 뭐 구글에서 다 찾아주고 네이버에서 다 찾아주고 이제는 챗 GPT 같은 이런 프로그램, 심지어 그림까지 다 그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부모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런 일 공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런 챗 GPT 아니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사고해서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이런 일은 얘는 그걸 하라고는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창조적으로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창조적으로 무언가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국말 이런 그 빅데이터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럼 여러분이 직접 이 안에 집어넣고 뭐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뭐 1절에서 10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고 치면은 그러면 인본주의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인본주의 학자들 견해 얘기해 줄 거고 보수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견해를 이야기해 줄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견해를 따르는 사람이냐 보수적인 견해를 따르는 사람이냐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5년 10년 안에 이게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저 신문 뉴스나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열리게 된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잘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도구들을 정말 잘 생각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앞으로 21세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당신들이 먼저 공부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지식이 증가하는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빅데이터. 세상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모여갖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쭉 찾아갖고 또 딥 러닝이라고 해서 AI 자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깊이 공부를 해갖고 본인 자체가 이런 데이터를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정말 눈앞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앞날을 어떻게 좀 살아야 될 것인가 인간답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인간으로 투명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야 그래야 21세기에 좋은 인간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구글에 가셔서 챗 GPT, 챗 CHAT, 챗이라는 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다 GPT하고 이제 채팅을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서 이제 집어넣으시면 거기에 이제 로그인하는 그런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메일 넣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하는 거 이거 절차 간단하게 이제 거치면은 그러면 그 인증하는 그와 같은 그게 이메일로 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내가 진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인증만 하면 그러면 패스워드하고 이게 생성이 돼서 누구라도 그냥 여기 들어가서 금방 이런 것도 시험해 볼 수 있거든요. 영어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 하시고 또 한국말 하실 수 있으면 한국말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다. 이걸 한번 생각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